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은 우리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이 15에서 25절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백성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함께합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드온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8장을 보고 다음 주는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없겠죠. 설교한 내용이 바로 족보에 반영이 되니까 집중을 하시기 좋겠습니다. 기드온 6, 7, 8장이라고 진행되고 있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오늘은 이제 미디안과 전투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에서는 우리의 기드온의 약함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터치하셨는데도 의심이 많은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못난 사람인데 이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번 주에 기록돼 있었어요. 하나님 많이 애썼습니다. 용사라고 찾아와서 부르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관계하러 찾아오신 뒤에 또 이 기드온이 아빠 우상 박살내가지고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도 얻게 하시고 그래도 안 가서 양털 마르는 표적까지 보여주면서 이 못난 기드온을 밀어서 이 전쟁통에 지금 몰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양털 시험을 하는 걸 마지막에 의심을 하면서 양털까지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때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을 단지 신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나에게 찾아온 이스라엘의 언약하신 여호와로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쟁합니다. 기드온 못났어요. 이 못난 기드온을 택해서 오늘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이 못난 사람의 하나님의 영을 입혀서 전쟁을 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과 같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실 때
기드온을 불러서 여호와의 영을 입혀서 일한 기드온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조심해야 해야 할지 단초들이 좀 발견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7장 8장 남았죠. 6장 불렀고 7, 8장 얘기할 거예요. 7장과 8장 진행하는데 7장은 이래요. 전쟁을 준비시켜요. 그 다음에 1차 전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8장은 2차 전쟁을 하고 이제 엔딩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번 알아볼게요. 1차, 2차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점 알고 계시고, 먼저는 대략적인 스토리를 2분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아시죠? 오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전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디안 백성이 얘네를 부시려고 원래 어디로 모였냐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모여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약간 이 위쪽으로 빨간색으로 올라갑니다. 기드온은 이 빨간색 미디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하로셈이라는 곳에 모여서 오늘 이제 군사를 선별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자, 3번 꽝꽝꽝 크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서 한 판 뜨고 얘네가 도망가요, 미디안이. 그래서 밑에 쪽에서 한 판 더 박살냅니다. 이게 1차 전쟁이에요. 요단강 서쪽 전쟁이 1차, 오늘 보는 거. 다음 주가 요단강 동쪽에서 한 번 더 전쟁을 하거든요. 이게 2차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2번 박치기를 하는데 이슈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도망가는 적을 쫓을 때 기드온이,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는데,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다니면서 전령을 보내요. 야, 뭐하냐? 잡아. 그래서 에브라임까지 연합해서 오늘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속에 있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항상 1절이 중요해. 장에서 배경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나와 있어요.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드온을 어떤 위치로 부르고 있냐면 여룻바알의 위치로 보이는 거예요. 바알과 싸워서 이미 승리한 자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사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대로 순종하면 여룻바알 박살낸 것처럼 그냥 승리하는 전쟁이었어요. 승리자로 불렀는데 불길한 단어가 하나 떠올라요. 그것은 뭐냐면 뒤에 보니까 하롯셈 곁에 진을 쳤대요. 하롯셈의 뜻이 뭐냐면 두려움의 셈, 떨림의 셈, 이런 뜻이 있어요. 패러독스죠.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고 표적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도 확인한 여룻바알의 옷을 입은 기드온이, 승리를 약속받은 기드온이 지금 두려움의 셈 근처에 가 있어요. 이상하다, 그죠? 거기서 이제 오늘 군대를 조직하는데, 자, 이슈가 있어요. 이게 숫자예요. 빨간색이 이제 미디안 군사 14만 5천이라고 추정 산전해요. 왜냐면 8장 10절에 그 숫자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4개의 지파를 불러 모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주변 지파를 모은 거예요.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됐어. 이제 이 병사를 가지고 싸울 작전을 짜서 이제 부딪혀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도 고민이 생겼고 이스라엘도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은 이유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뭔지 살펴볼게요. 자, 이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둘 다 고민이 빠졌어요. 원인은 숫자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고민의 결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숫자가 적어서 고민이 시작돼요. 그러면 3만 2천 명으로 14만 5천 명 뚝갑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4, 5명씩은 잡아야 돼요. 인당. 한 명만 싸워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숫자가 적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희한하다. 그러면 같은 숫자를 놓고 많아서 고민하고 적어서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 생각의 근원이 되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목적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민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를 미디안 사람한테 넘겨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봐.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명해. 너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 너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런 명을 받고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면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돈과 뭐 재력과 인맥. 여러분 교회에 돈이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뭐 구제, 헌금, 선교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돈 걱정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왜 걱정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걸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명령한 걸 이루려고 고민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많다고 고민했냐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했어요. 여기는 전쟁이라는 사명을 컴플리시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했어요. 목적이 다르니까 같은 숫자인데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한번 들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높여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겁나 센 거 아는데 저렇게까지 명예를 갖고 싶을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을까?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런데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이 잘남을 선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통해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 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 후에도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인자해서 이 미디안하고 전쟁 한 번 단회적인 기적과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인해서 얘네가 나랑 연결이 돼가지고 앞으로 쭉 영원히 나로부터 오는 공급과 샬롬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영원히 통치하고 싶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 전쟁 한 번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가 있었지만 고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병사를 줄이기 시작하는데 쉽지가 않죠. 자, 먼저 병사를 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줄이냐면 모여 있었는데 이렇게 명하세요. 야, 쫄은 애들 집에 돌아가. 그래서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저번에 두려운 사람 다 가라 그래서 첫 번째 줄였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막 납득이 돼. 문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줄이냐면 물먹이기 테스트래. 물먹기 테스트. 야, 내가 저기 너네 목말르지? 저기다 물 먹으러 가 애들 풀어놓을 텐데 두 가지 방법으로 먹을 거래요. 한 집단은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래. 그리고 한 명은 무릎 꿇고 대가리를 받고 이렇게 먹을 거래. 그래서 이 둘 중에 내가 한 집단을 선택할 거야. 한번 물 먹여봐.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00명은 이렇게 해서 물을 먹어서 손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 대가리 받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 300명을 선발하셔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하세요. 자, 이제 이슈가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유가 납득이 돼요. 두려운 사람 가라. 그죠? 하나님 신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물 먹는 두 개의 모습 중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먹은 사람을 데려갔냐, 이런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학자들 말이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를 소개할게. 먼저 이렇게 먹은 행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야, 전투 중인데 경계태세 취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면 아주 준비된 군사다. 쩐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는데 쫄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냐. 대가리 받고 시원하게 먹어야지. 그래서 이 같은 장면을 보고도 학자끼리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선발된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야, 저렇게 쫄보들을 데리고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이 맞을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따라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문맥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힘을 빼는 문맥이에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문맥이고, 여기에서
인간의 힘을 빼고 있는 문맥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특별 채용한다는 개념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특별 채용한 이 300명으로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이거를 주목하게 되죠.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메시지를 뽑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러면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의 행동은 내가 잘하면 그를 컨트롤할 수 있구나. 주권이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가장 큰 세 번째 문제. 용맹한 사람을 특별 채용으로 뽑았다면 일단 기도는 못 가. 개쫄보예요. 못 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부드러워 보여요. 뭐냐면 하나님이 병사를 줄이고 줄였는데 말도 안 되게 줄였다. 1대 450이에요. 대충 1%예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핥아 먹든 대가리 바꿔 먹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줄였다. 이 전쟁을 이긴다면 인간의 공로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답도 없다. 그렇게 줄여 가셨어요.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뭐 있었냐면 양식하고 나팔 들고 있었대요. 싸우면 안 되죠. 진행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발을 하시고 이제 맞짱을 뜨러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사실이 있죠. 상대는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개쫄보, 자존감 낮고 의심 많고 심지어 관종입니다. 이 기드온이 1%만 남겨놓고 양식하고 나팔 들었는데 전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약함을 아세요. 이 약함을 알아서 오늘 두 번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9절에서 11절 장면인데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기드온아, 너 미디안에 한번 정탐 한번 가봐. 근데 너 쫄보지? 쫄았으면 부하라고 있는데 걔 데려가. 기드온이 쫄보니까 당연히 부하를 데려갑니다. 부하를 질질 끌고 가요. 근데 갔는데 쫄보죠? 미디안 진영까지 못 들어가고 미디안 진영 근처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경험이에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제 그 미디안 애들끼리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보초 쓰면서. 여러분 위병소 근무 쓸 때 막 얘기하잖아요. 여자친구 몇 명 사귀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씨, 어제 꿈 꿨는데 보리떡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우리 다 되졌다잉. 그거 기드온의 칼이에요. 이거를 기드온이 들었어요. 이거를 듣고 기드온은 이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그 소식을 듣고 기드온이 15절에 드디어 움직여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넘겼다.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놀라운 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연약한 자를 쓰기 위해 그들의 깊은 내면까지 완전한 지혜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데 우린 여기서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드온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7장 보는데 6장에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 한 사람 치기를 뭐 한 사람 치듯 하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믿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런 얘기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표적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표적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넘겨줬어. 한 사람 취급하게 할 거야. 표적 달라고 표적도 줬어. 너 들어가라 했는데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을 움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표적, 사인, 확신 다 필요 없고 기드온을 움직인 단 한 가지. 그것은 미디안 진영 저 멀리서 들려왔던 그들의 꿈, 해몽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백성이고 확실한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기드온을 움직였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뉴스였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300명을 세 개로 나눠서 전쟁을 시작해요. 이거는 그냥 고대에 흔히 있던 전술이라고 해요. 찾아보니까 세 개로 나눠서 전쟁을 하는데 세 가지를 들고 가요. 나팔에 항아리 뒤에 메고 항아리에 횃불 숨겨서 전쟁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얘네 이제 침입을 했는데 마침
이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이 되게 늦은 저기 깊은 밤인데 그때 파수꾼을 이렇게 근무교대의 시간이었대요. 아주 어수선할 때죠. 그때 걔네가 침입하게 되어서 항아리 깨고 뭐 소리 지르고 이래가지고 전쟁을 이겼대요. 근데 이겼는데 이거 항아리 깨고 막 불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친구끼리 서로 싸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한 게 없죠.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게요. 자, 이상. 첫 번째 이상. 자, 기도원이 이제 남의 세상의 뉴스를 듣고 전쟁을 하기로 하는데 이렇게 명령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내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일인가 한 절에, 그죠? 보통 이런 거 성경에서 많이 봤을 때 부정적으로 읽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의 중심이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그 오빠병 걸린 사람처럼 오빠가 할게, 오빠가 해줄게, 오빠 이건 잘해, 오빠 노래 잘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 가서 내가 그 진영에 이르러서 내가 뭐라고 할 테니까 내 말만 들어. 첫 번째 이상. 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진짜 만나가지고 너무 확신에 차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다음 거 보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술이에요. 이게 전술. 나랑 따르는 애들이 나팔을 불면 너희도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얘기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여호와를 위하라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할 때 쓰던 구호 문구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는 자신들이 다 수호신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우리 신이 쟤네 신을 이겼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져서 전쟁을 할 때 내가 섬기는 와 바알 개쩔어요 하면서 전쟁하는 뭐 이런 식의 구호를 썼대요. 그리고 그때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어서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강민규 장군이 나가는데 나라는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하는 장군이다. 그런 신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식의 구호를 외칠 때에 이런 구호를 사용했어요. 자, 전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가나안식의 구호를 기드온이 요청하고 있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와 함께한 기드온을 위하라 전쟁의 뉘앙스를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 이상. 자, 세 번째 이상. 그래서 아까 봤던 이야기예요. 여기서 승리해가지고 쫓아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는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람을 쫙 보내가지고 얘기해요. 야, 너네 뭐하냐? 도망가잖아. 센스 없어? 잡아. 그래가지고 전쟁에 에브라임 사람이 함께 전쟁하도록 기드온이 명령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 가장 큰 이슈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전에 지금 뭐 했죠? 병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그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선별한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중간에 기드온이 무엇을 명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300명에 자신의 전략과 지혜로 병사를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자신의 전략을 덮여 씌우죠. 하나님이 생각한 숫자에 자신이 생각한 숫자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기드온의 전쟁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박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기드온도 잘했잖아, 그죠? 이거 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기드온이 한 게 거의 없어요. 먼저 얘네가 그 진영에 딱 들어갔을 때 마침 근무교대하는 시간이었고 전쟁에 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 친구끼리 싸우게 했고 그리고 기드온이 움직일 수 있게 걔네들이 꿈꾸게 한 것도 누가 꾸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꾸게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칼 한 자로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날 따르라. 백성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으로 돌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옆에 자기 이름 딸린 구호를 만들어 부르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한 명수에 자신의 지혜를 더하여 그렇게 전쟁을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밑에서 싸우고 작업하고 쫄보 기드온 만들어서 전쟁을 시켰는데 기드온은 그 위에다가 갖은 양념을 뿌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퓨어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필 건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내부 분란이 일어나요. 하나님만 퓨어하게 드러났으면 하나님으로 인한 샬롬이 쭉 들어갈 텐데 그 통로에 기드온의 양념이 들어가자 불순물이 끼기 시작하여 이들 속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기가 한번 메시지를 갖고자 해요. 오늘 이 그림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실제 상황의 장면을 담고 있어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초반에는 기드온이 굉장히 약한 편에 있었죠. 그리고 후반전에 기드온은 전쟁을 승리하는 강한 편에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경영할 때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기드온의 메시지 약할 때 강할 때를 한번 되짚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자꾸 내가 인생이 약해지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또 하나님 믿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가 잘 되고 있다면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하는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창조 세계와 창조 질서에서 썸띵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사명을 딱 자리에 들어가면 오늘과는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걱정은 기드온과 너무 같죠.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 충만해서 딱 들어갔는데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실력 없음을 채워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난 야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져 있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우리가 그 일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우상들을 찾는 것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을 언제나 걱정하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찬양 인도를 맡던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경영하든지 아니면 예배 인도를 맡든지 뭐 기도대를 맡든지 선교를 맡든지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 걱정하세요. 내 이름이 내가 이들의 일로 인해서 그들 안에서 지워지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아까 살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로 또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해서 하나님 대신 나를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하고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으로 온다는 걸 더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붙들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맡겨진 일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워지지 않는가 항상 점검하기 원해요.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판별식을 하나 줄게. 그게 오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여러분, 기드온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표징도 아니고 여룻바알이라는 네임도 아니고 여호와 샬롬도 아니고 여호왕이 입혀진 때도 아니었고 미디안에 넘겨주겠다 약속한 것도 기드온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기드온은 뭐 때문에 움직였죠? 아까 살핀 15절입니다. 적군이 자기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기드온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경험했고 선택받은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지만 기드온을 움직이는 복음은 세상의 정보와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우리는 평가하냐면 기형적인 신앙인데, 병든 신앙인데 구체적인 병명은 뇌졸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헤드십이, 내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나도 알아. 나 지체고 내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명령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영적인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불편한 손길이 뭐냐면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하게 하시는데 아까 살펴봤죠? 1%. 선교 가라고 해놓고 어려운 직장 가게 해놓고 직장에서도 어려운 업무 맡게 하고 직장에서 어려운 상사 만나게 하고 직장에서 패급 같은 내 후임들 만나게 해놓고 하나님이 힘을 하나씩 빼기 시작해요. 시간을 빼고 상황을 빼고 내 실력을 빼고 평판을 빼고 돈을 빼고 여유를 뺏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1%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내놓고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버텨낼 수 있으신가요? 잠자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불만을 토로하고 떠나고 가장 쉽게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하는 것. 세상과 동맹을 맺고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건 정말 나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얘네가 나를 보게 하려고 뺐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뺐더니 다른 데를 가버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망한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일을 통해 무조건 영광스러움과 내 자랑도 있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시는 약하게 하시는 일도 우리의 사명의 과정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새기고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잘난 척하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약함에 가두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약한 곳에 처하고 힘든 곳에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여기다 넣어놓고 약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힘의 지분을 더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그 자리를 기도 당연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죠. 그러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실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약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할 때예요. 낮춰놓은 기드온을 지금 전쟁 상황에서 너무나 위대하게 만듭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봐도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성경의 전면에 나타날 때부터 쫄아가지고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었고 표징 2번 보여주고 말씀하고 여룻발 샬롬 아무거나 얘기해도 기드온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 밀어넣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갖고 있는 이 실력에 비해서 분에 넘치는 형통함과 커짐을 기드온이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었어요. 4개의 지파를 지휘하는 군사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요. 기드온의 실력에 비해 너무 과분하고 형통한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죠. 이때 기드온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소위 뽕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해버리죠. 지금 일이 잘 돼가고 있는 이 형통함에 취해서 세 가지를 잘못해요. 첫 번째는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어떻게 선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해요?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고 자신을 보게 해요. 내가 선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쓴 건데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인지를 실패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건 여기서 보면 무슨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에 빠져버려서 앞만 볼 수밖에 없는 짐승이 되어가지고 이 전쟁을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전쟁으로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호 뒤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열정이 너무 가득한 나머지 하나님이 명령했던 말씀 300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나의 뜻과 나의 자랑을 완전히 채워버리고 하나님은 잊혀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서 결국 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이 너무 형통하게 잘 될 때 과거가 잊혀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냐면 모태솔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는 솔로와 요즘 이제 환승연애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모솔의 특징이 있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모쏠을 보면서 아무도 욕을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모두가 그랬거든 처음에. 사랑의 감정이 싹 트면 그리고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내 인생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안 돼요. 이 감정이 너무 좋아서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할 시간이 없습니다. 뭘 하냐면 상대방을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열심히 사랑해요.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서적, 실패했던 친구의 연애, 바람 폈던 그 카사노바의 많은 스킬들을 사용해서 이 여자한테 뭘 하냐면 난 연애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한 달이 갑니다. 그런데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리액션이 없어. 그러면 감정은 커져. 감정은 커지는데 리액션이 없으니까 공허함을 느끼다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고백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공격이라고 표현하냐면,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했는데 이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어. 대화도 안 했어. 감정 전달도 안 했어. 뭐 밥도 안 먹어봤어. 상의도 안 했어. 취미생활이 뭔지도 몰라. 지 혼자 연애했다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답답하고 리액션은 없으니까 터져. 마음이 터져서 고백해요. 1년 전부터 좋아했어. 너를 위해 이런 것도 하고 있었어. 내 마음은 진짜인데 넌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 말을 들은 여성은 What? 그냥 혼자 연애 무쌍 찍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홀로 남겨지는 거죠. 기돈도 마찬가지죠. 지금 홀로 멋있고 완벽한 용사가 됐어요. 혼자 이 전쟁에 무쌍을 찍고 있어요. 에브라임 저거 진짜 무서운 지파예요. 저기 장난 아니야.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무서운데요 저기. 겁도 없이 쟤네 전령 보내가지고 공격해. 그런데 점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했던 하나님, 이 전쟁의 주인 하나님, 이 전쟁의 목적 하나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어집니다. 우리도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됐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좀 T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객관성을 담보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일이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가?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난 여기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형통할 때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티게 된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보잘것없는 내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생긴 이 기회들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졌을까? 그리고 막상 그 자리에 가서 나 실력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마음의 자원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열심히 했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여러분 진짜 복인 거 알겠죠? 성을 살아보니까 내가 심은 대로 안 거쳐요. 이거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거짓없이 답례가 떨어지는 이 보상은 어디서 왔을까? 이 모든 것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손길들은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형통함을 주셨으니 이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통함과 복을요 잘 관리하고 다루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존처럼 이따만한 복을 줬는데 내가 이걸 잘 관리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일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앞으로는 이거를 300명으로 만드실 필요가 없겠다. 그죠?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통함에 우리를 계속 머물게 하시고 우리는 내가 세상적으로 형통해서 잘나서 많은 유혹들 나를 높여주는 막 바벨탑이 밑에서 뿜뿜 올라와.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갖다 줘도 그 자리에서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300명으로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1%를 가지고 100%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름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원을 열심히 깠어요. 매우 재밌었고 통찰력 있었고 메시지도 좋았는데 우리는 함께 이 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태솔로를 보고 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사실 우리가 이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드온과 같이 다가오셔서 기드온의 결말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약하고 쓰러지고 세상에 짓눌려 사는 우리에게 용사라고 부르고서 오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나의 백성이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오셔서 내가 세상 속에서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풀어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죄악된 세상 속에 묶여 있었던 과거의 많은 것들을 다 풀어내 주세요. 세 번째, 풀어내 주셔서 하나님 뭘 하고 싶냐면 나를 풀어낸 후에 계속 통치하고 싶어 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샬롬을 나에게 주려고. 기드온의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드온과 같이 약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낮아지면 세상의 뉴스를 찾아가는 우상 숭배해요. 높아지면 하나님 대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나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에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하고 분명히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삶이 너무 약한데 나는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약해서 믿었던 하나님을 놓고 다른 뉴스를 찾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하실 때. 그리고 강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높아질 때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강하고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게 내 자신을 내 삶이 약했을 때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그 습관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이 평범함, 이 꾸준함, 이 신실함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되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샬롬을 또 많은 것을 맡기시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할 때는 하나님 기대하고 강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여러분 약점이 없는 육각형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인데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뭐가 있냐면 오늘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일하고 있다는 확신이 부활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냥 체게바라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 꼬봉들 모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혁명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한 메시아를 따라서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겠어요? 의학적으로 뭐 부활, 이거는 말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역사가 증거하는 건 뭐냐면 부활이 없었으면 그만한 추종자는 없어요. 교회 없어. 위대했다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소크라테스파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어서 오늘 기드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면 내 현재에 낙심하지 않을 힘을 줘요. 부활이 주는 소망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집안 형편이 좋지도 않고, 또 살면서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많은 것들, 남에게 상처됐던 모든 것들, 부끄러운 나의 모든 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다. 지금 너의 삶에 살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열심히 할 때 네가 원하는 치가 안 나오고 계속 죄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괜찮다. 세컨드 라이프가 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부활체를 입어요. 썩지 않고 영원한 육체고 병들지 않고, 그다음 중요한 거, 죄의 소욕이 없고 성령의 소욕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지? 축구도 없잖아. 배구도 없어. 롤도 없어. 야구도 안 해. 스테이크 있을까? 재미없겠죠?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에게 죄의 소욕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가서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쾌락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그런 만족이 없다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의 소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면은 이런 상상을 해봐. 이런 상상을 해봐. 내 모든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어서 우리의 모든 소욕이 다 펼쳐지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쩔걸? 오늘 그래서 부활을 기억하며 기도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 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이유, 다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약하든 강하든 부활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단단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